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벌써 입추를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실의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면서 8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은 이방의 각 나라와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은 한 나라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닌 온 세상과 온 땅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범하고 그릇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향한 심판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에 땅을 창조하신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공허하고 황폐한 땅을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심판의 때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죄악으로 패역한 땅을 창조 이전의 공허함과 황폐함으로 뒤집어 엎으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주민을 흩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능력과 위대함 그리고 그 위엄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기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심판의 때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창조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신분의 귀천도 없다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진 자도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공평한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각기 다른 직업, 신분,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평등한 자가 될 것이고 죽음 이후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두 손에 움켜쥐고 살았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여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결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슬픔과 쇠잔, 쇠약이라는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쇠약하다, 쇠잔하다라는 말이 비슷한데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다는 아발, 쇠잔하다는 나발, 쇠약하다는 아말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서 아발, 나발, 아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비슷한 음운을 가진 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또한 간단하게 끝나는 심판이 아닌 철저하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땅 가운데에는 슬픔과 쇠잔함과 쇠약함만이 임할 것입니다. 아발, 나발, 아말 하나님의 심판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온 땅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또다시 쇠잔한 땅으로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이 더럽힌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 영혼이 끝없는 쇠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로 옮기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열매는 슬픔과 단절, 소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1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수확과 축제,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땅이 주는 이 모든 기쁨에 취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땅이 주는 기쁨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기쁨과 소망을 모른 채 심판의 자리에 선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땅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의 노래를 불러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땅의 노래는 탄식이 되며 포도주의 달콤함과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던 기쁨의 노래가 소멸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영원히 부를 그 기쁨의 노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와 찬미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을 아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하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슬픔과 단절과 소멸만이 있을 뿐이며 기쁨의 노래가 끊어진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들 늘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노래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보내시고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한 모든 땅을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의 노래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